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아껴두었다가 본인의 신학적인 역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니면요 설교적 역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로마서를 은퇴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너무 중요하고 이게 소중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에서 이게 진주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로마서죠. 근데 저는 그냥 목회 초반에 그냥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또 모자라는 거는 나중에 더 보충해서 더 잘하고, 뭐 일생에 한 번 로마서 강의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하고 또 나중에 또 더 해가지고 또 하고, 그럴 각오로 로마서를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문을 따라서 차곡차곡 해 나가다 보니까요, 본문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거는 강의지, 강의에 가깝고 설교가 안 되겠다, 뭐 그런 본문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만만하게 설교할 책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첫째 대지는 거의 강의에 가깝다. 근데 이게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성경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그렇습니다. 성경 신학적으로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대표성의 원리와 언약, 이렇게 달았습니다. 무슨 논문 제목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런 제목, 첫 번째 대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의 같더라도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는데 나는 선악과 맛도 못 봤는데 왜 나는 죄인이야? 잘못은 아담이었고 아담이 했는데 왜 나도
아담에게 덤태기로 넘어가가지고 나도 왜 이 죄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우리는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탁 세워놨냐고. 아니, 그렇게 위험한 물건인데, 영원히 좌우되는 그렇게 위험한 물건이 선악과 아닙니까? 근데 왜 동산 중앙에다가 딱 세워놨고, 무슨 따먹으라고 지금 뭐 유혹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이런 생각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영원히 좌우되는 문제라면 선악과는 에덴 동산 깊숙한 곳에 좀 숨겨놔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눈만 뜨면 보이는 곳에다가 선악과를 딱 심어, 선악과를 거기에다가 딱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의 고통의 문제가 왜 전 인류에게 이 문제가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은요,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천국을 주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약은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아, 너 다른 과일은 다 따먹어도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뱀이 탁 와가지고 유혹했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탁 따서 한 입 탁 깨물었을 때 죄의 고통과 비참이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어났으면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겠습니까? 그때 막 눈이 밝아지고 그죠? 배탈이 나든지 무슨 현상이 있었으면 하와가 아담에게 안 줬을 거예요. 왜?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한 입 깨물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적, 영적 모든 보호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담이 정확하게는요, 아담이 선악과를 탁 따서 딱 먹는 순간 하나님하고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그전에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과 복이 아담에게로, 에덴 동산에 흘러 넘쳤습니다. 이게 언약이 파괴됐다는 게 이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세금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전세금을 이렇게 성도들하고 억지로 이렇게 구입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교회 봉고차로 수련회를 부교육자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데 이 봉고차의 법적 주인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부교육자가 가면서, 목사님, 보험 계약이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보험 계약하고 갈까요? 그렇게 물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갔다 왔어 하지 뭐. 그리고 부목사님도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차를 몰고 수련회를 간 거예요.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게 차가 막혀가지고 보험 계약 당일 12시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 끝나버린 거야. 근데 12시가 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빵 하고 났는데 다른 애들은 다 멀쩡한데 해필이면 안 믿는 집 아이가, 부모님이 안 믿는 집 아이가 그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악이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목사님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그 다음에 교회 전세금도 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전세금까지 빼서 그 부모에게 합의금으로 줘버리고 나면 교회가 이제 뿔뿔이 흩어질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대표자잖아요. 그래서 사임을 한 거예요. 사임을 하고 자기 전세금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그냥 그 합의금으로 주고 교회는 마지막으로 보호한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하고 제가 2년을 같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이 목사님 자동차 보험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눈에 불을 켭니다. 반드시 하라고. 한 달 전에도 갱신된다고. 지금은 한 선교단체 맡아서 잘 계시지만 이 목사님에게 너무 아픈 상처예요. 아니, 보험 계약 기간이 몇십 분밖에 안 지났다 그래요. 한 10분인가 20분밖에 안 지났다 그래요. 딱 해필이면 그때 차가 딱 부딪혀가지고 안 믿는 집에 가 죽은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답니다. 왜? 그 몇 분 넘었는데 계약 기간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계약이 파기되었다.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혜택도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몇 그루 있었을까요?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늘 이야기하는데 아시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죠? 표정 보니까 다들 아시는, 또 저 이야기 하나, 이런 표정이신 분도 있고, 뭔 말이야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나무가 2그루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네. 2그루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약 상황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아 너는 인류의 대표자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 맘대로 먹을 수 있어도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입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요.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는 성경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면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대요. 여러분,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언약의 대표자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세대에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죄의 문제가 있었어. 고통하고 비참하고 그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왜? 대표자가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는요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사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요 일제 시대 전에 우리 할아버지는요 한일 합방 조약이 있던 그 해인가 그 전 해에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요 한일 합방 조약에 도장 안 찍었어요. 누가 찍었냐? 고종 황제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고종 황제가 도장을 찍었지만, 고종 황제가 도장 찍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요 36년 동안 일제의 혹독한 식민지 살이를 합니다. 거기에 도장 찍은 사람은 고종 황제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도 전 국민이, 온 백성이 고통을 당했다 그럽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늘 이야기합니다. 울산에 가면 삼산동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삼산벌이었어요. 삼산벌, 들판이었어요. 들판인데 어떤 들판이었냐면 바닷물하고 울산 태화강물하고 만나는, 그래서 거기가 습지였어요. 습지.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징역 끌려가서 그걸 다 메웠다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는 죽을 고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일학방조약에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우리 집안에도 근대사의 비극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민등록증 하러 면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였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이제 시골 출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면사무소에 제가 주민등록증 하러 딱 갔는데 주민등록증 하고 제가 주민등록 초본인가요? 뭐 그걸 뗐어요. 등본 말고 초본을 뗐는데 한번 떼보고 싶은 거예요. 내 내가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그 직원이 떼주더라고요. 초본을 한참 보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수호라고. 나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100살이 다 됐어. 우리 아버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저희 선친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 왜 우리 집 초본에 있냐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인데 일제시대 때 징용 끌려가서 광복이 됐는데도 못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사망신고도 못하고 아직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현대사의 비극이죠. 이 비극이 우리 집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도장 안 찍었어요. 일본에 징용 끌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시는 그 수호라는 할아버지도 도장 안 찍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근대사의 모든 비극을 올올이 다 감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파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계약이 파기되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아담 외에 여러분 계약이 파기되면 또 다른 계약을 갱신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보험 끝나면 1년에 한 번씩 늘 갱신하시죠. 갱신하면 그 혜택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우리 삶에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은 차마 눈뜨고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또 다른 계약을 맺을 새로운 계약자를 인류의 대표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옛날 성경은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맺었던 언약은 옛 언약, 예수님이 맺었던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은혜와 생명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혜와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퍼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맺어놓은 새 언약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잡아 세울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 나고 근데 보험이 있으면 안심이 되시죠? 거기다가 뭐 형사보험 무슨 보험까지 다 들어놓으시면 그죠? 자동차 사고 나도 당당하게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문 열고 나가서 보험 처리합시다 하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보험 있는 줄 모르고 바보처럼 가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긋고 잘못했습니다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막 내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마다 결코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요게 조금 강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같은데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두 번째는 선악과와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선악과와 십자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십자가는 너무도 닮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따먹지 못하는 과일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선악과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요, 동물과 식물 이름도 아담이 다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피조물의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가 우주의 모든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기가 지연받은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는 순간, 아담은요, 코끼리 저놈 엄청 먹어대는데 내일 어떻게 먹일까? 그 걱정하고 안 살겠어요. 그리고 내일 태양은 어떻게 떠오르게 할까? 달은 또 어떻게 떠오르게 할까? 별빛은 어떻게 빛나게 할까? 오만 걱정 다 하고 산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자기가 피조물의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우주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주인이라는 생각이 딱 들 때마다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는 겁니다. 늘 인생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딱 세워놓고 아침에 눈만 뜨면 보는 거예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 생각했냐면,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야. 그죠?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되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 이 믿음 확인하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는 장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악과와 십자가는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왜 닮았냐? 내 힘으로 천국 못 가잖아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죠?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가 그런 장치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 그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그 믿음 확인하라고 십자가를 세워놓은 거고 선악과를 세워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두 번째 대지에 제가 대지를 두 개를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자.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의지,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어졌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불경한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무한대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자유는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무한대로 줬냐? 능력을 무한대로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능력의 이 차이에서 올 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공부 잘하고 싶죠. 나는 다 서울대 가고 싶고 박사학위 받고 싶고, 그죠? 근데 해보니까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죠? 아니 생각이야 하버드도 가고 캠브리지도 가고 옥스퍼드도 가고.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영국에 살 때 옥스퍼드 캠브리지 한번 밟아봤습니다. 여행 목록 1호 가고 싶었는데 능력이 돼야 가지. 이게 생각과 능력의 갭이 생길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발견할 때마다 뭐라고요? 내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 개구리가 황소를 본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개구리는 아버지가 제일 크고 아버지가 제일 힘이 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황소를 보고는 아들 개구리가 기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크네. 우리 아버지보다 힘 더 세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오늘 집채만한 괴물을 봤어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내보다 더 크다고, 내보다 힘이 더 세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개구리가 입으로 바람을 배에다가 빡 넣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이만큼 컸어.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그거보다 훨씬 더 컸어요. 뭐 이러면서 또 숨을 이만큼. 이러니까 아들이 개구리 아버지 그거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개구리가 너무 화가 나. 더 마셨어. 막 숨을 배가 막 빵빵 이만큼. 그러니까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컸어. 그러니까 아버지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배가 터져서 죽었답니다. 배가 터져서 죽은 거예요. 개구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뱃속에 공기를 넣어도 황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소 되겠다고 막 넣다가 어느 날 이만큼 했는데 배가 뻥 하고 터졌어. 그날로 그냥 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행복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 때 그게 인정이 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수많은 실패를, 수많은 절망을 경험하고 살지요. 그 수많은 절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절망하더라고. 나는 걔를 좋아하는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해. 우리 아들 유치원 보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딸도 유치원 보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오빠가 좋은데 어느 오빠는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래서 인생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지는 안 좋아. 근데 그 오빠나 그 여동생을 꼬실 능력이 없어. 그때부터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생기기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때부터 머리 막 사잡고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요 지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인물 괜찮은 줄 알았는데, 공부를 꽤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렇죠? 그때부터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을 파악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두 강도 다 예수님을 보면서 고래고래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붓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메시아냐라고. 그런데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죽기 일보 직전에 자기가 천국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 부탁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요 그 말 들은 예수님이 너 회개했어? 너 어떤 잘못했어? 너 뭐하고 살았어? 너 착하게 살았어?
그 한마디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천국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죠? 선악과도 그런 장치고 십자가도 그런 장치입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니 천국 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인생에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오래 사셔가지고 내 맘대로 안 되시죠? 네, 저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애들 정말 신앙으로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와, 유치원, 초등학생까지는 내 됐다니까요. 우리 집에 애 하나는요, 기도를 너무 간절하게 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사진 찍어서 내 인데 보내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난 그게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어. 오늘 일부 예배 안 왔어요. 내가 일부 예배 올 때마다 핸드폰 빼앗아 오거든. 핸드폰 가져가려면 일부 예배 와라 그랬는데 오늘 내가 깜빡하고 핸드폰을 안 가져왔더만 오늘 결석했어. 이게 참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꼭 핸드폰 들고 이 강대상에 올라올 생각이에요. 목양실에 갖다 놨더만 내 목양실 문 열고 핸드폰 가져가고 예배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핸드폰을 들고 내 강대상에 안 올라오는데 핸드폰 들고 지금 강대상에 올라오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 핸드폰 강대상에 들고 올라가기만 올라가. 내 전화해 볼 거다. 이러면서. 와, 머리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죠?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한계, 수많은 절망, 수많은 실패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나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내 인생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천국만 내 힘으로 못 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안 되는 것 있으면, 안 되는 거 있을 때마다, 절망감이 밀려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인생의 피조물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은혜가 더욱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주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맡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오만 근심과 걱정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이 많습니까? 즐거움이 많습니까?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 비해서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즐거움보다는 근심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근심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녹인대요. 그래서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속담이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죠? 아무리 걱정해도요, 우리 인생의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님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늘 걱정. 자녀 문제, 자녀도 그죠?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아닙니까? 그죠? 그 문제들이 생길 때, 그런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 생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맡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안 맡기고 내가 다 움켜쥐고 있는데, 움켜쥐고 있는 순간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요, 내 맘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녀가 망가지더라고. 나 그거 정말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맘대로 한번 해보려고. 내가 진짜로 마지막 우리 애들한테 내가 강요하는 건 없습니다. 제발 중고등부 예배 말고 일부 예배 좀 와주라. 그 다음에 일부 예배 와서 제발 좀 졸지 마라. 아빠 설교 들고 니 코 골고 졸면 어떠냐고. 내가 그 신심부터 그걸 하나를 못 들어줬어. 내가 이것까지 양보해야 되나. 우리 애가 뭐라냐면 다른 애들은 다 중고등부 예배 모르는데 아빠는 왜 그래 이럴 때마다 내가 양보해야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움켜쥐고 키우면 자녀도 망가지고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돈 그거요 내 거 아닙니다. 움켜쥐고 계시지만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 보통 우리 얼마 전에도 내 신문에 봤습니다. 아파트 쓰레기장에 침대가 하나 내려왔어. 아들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파트 쓰레기장에다가 매트리스를 갖다 버렸어요. 지나가는 아파트 경비원이 휙 보니까 뭐가 버른 게 보여. 그래가지고 그 매트리스 뜯어보니까 그 안에 5천만 원인가 1억이 더 들어있었대요. 얼마나 엉켜지고 살았으면. 그래서 돈 걱정을 우리가 언제 한번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지도 못하고 5천만 원 매트리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거요,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요 제가 돈 욕심 있게 생겼습니까? 없게 생겼습니까? 좀 있게 생겼죠. 제가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였기 때문에 저 돈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왜? 늘 가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집 사람 대기업 다닐 때 수억 벌어 왔습니다. 수억. 지금도 수억 벌어 왔다고 아직도 큰 소리 치는데, 뭐 지금은 안 벌어 오면서 내 돈 내가 벌어오는 돈 쓰면서 아직도 내한테 큰 소리 친다니까요. 그때 우리 집 사람 직장 딱 내려놓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겼습니다. 진짜 우리 집 사람 보고 회사 사직서 네라고 말하는데 입이 떨리더라니까요. 그죠? 그런데요,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문제 딱 맡겨놓고 아직까지 제 인생에 돈 때문에 시험 든 일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맡기고 나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우리 집사람 회사 딱 그만두고 손님이 왔는데 족발 사러 갔다가 지갑에서 돈 꺼내다가 손이 떨려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목사도 별 수 없구나. 3만 원짜리 그 족발 값 내다가 손이 떨리는 거야. 와, 별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그래도 그만둬라 이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만뒀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서 또 돈 때문에 유혹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유혹 없습니다. 우리 집이 적자라도 유혹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진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내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릴지도 모르지만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가스펠송 찬양 중에 갈대상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이 갈대상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가 사내 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두고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도저히 못 숨겨줄 판인 거예요. 숨겨줬다가는 전 가족이 몰살할 판이야. 그래서 핏덩어리 간면한 이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을 이게 찬양 가사로 적은 게 갈대상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까 합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지. 정처 없는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린다. 차마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떠나보내면서 눈을 감아도 아이의 눈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주저앉아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니, 그가 널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찬양 가사가 끝맺습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이 나일 강가에 있어서 아이와 눈을 한번 마주치고 갈대상자를 물로 밀었을 때 얼마나 미어지는 가슴이었겠어요. 아이야 눈 한번 맞췄는데 그 동그란 눈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일강 강가에 있어서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를 맡긴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밀려오는 일들 만날 때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참주인, 우리 삶의 참주인, 우리 삶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맡기고 역사부터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기적부터 보여달라고, 그리고는 내 것 꼭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 앞에 선 아담,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선 우리는 동일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